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제가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적은 책들은 거의 한 권 이상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마크 트웨인이 어떤 책을 적었습니까?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책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을 적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가 빈민가 출신인 아주 거지 톰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기록한 이야기죠. 왕자의 옷을 입게 된 이 거지 톰이 왕궁의 예법을 몰라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손 씻는 물을 음료수인 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한간에 왕자가 미쳤다. 왕자다운 행동을 안 하니까. 결국 톰은 왕실의 예법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우면서 점점 진짜 왕자다운 삶을 영위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신자들은 죄와 이 사망 권세에 종살이하던 이 옛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24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의 예법을 배우고 왕자의 삶을 살라고 25절부터, 오늘 읽은 25절부터 쭉 소개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 자들을 그 신분, 고하가 어떠하든지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듣고 진리를 배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진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지금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이 이미 입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예수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알고 확신하는 자들이죠. 이 놀라운 변화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날마다 확신하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진리를 믿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감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신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찬송 아닙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왕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의 사람답게 세상과는 차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된 사람, 어떤 삶을 방식을 취해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자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은 진실한 언어, 또 선한 언어로, 진실하고 선한 말로 사람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언어를 구사하라고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진실의 언어, 참된 언어, 진리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25절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원뜻은 거짓말로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거짓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거짓말, 사기,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 옛죄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변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은 진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언어로 대화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진리이자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결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증오입니다. 거짓은 미혹과 사망의 삶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짓말을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푸틴이라는 그 대통령 공산주의자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을 잘 이야기합니까? 동부 지역만 내가 잘 정돈하러 들어간다 해놓고는 수도까지 막 폭격을 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에 대해서 글을 찾아보니까 그들의 전략이 뭐냐? 혁명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정당하다. 심지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기만하고 거짓을 통해서 속이는 전략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고 각종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속입니다. 속이고 또 자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새 가족처럼 데리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확 뒤집어 버려요. 거짓이 전략이죠.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랬지 속여서 억지로 취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시고 진실한 말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왜 우리가 신자들이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상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어요. 진리와 진실로 지음 받았으니 진실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4장 21절을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리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이 본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와평한 재판을 베풀고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서로 간에 진실함으로 교제하고 대면하길 원하는지, 누가 속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속이고 접근하고 관계를 맺다가 신뢰를 깨뜨리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여러분, 진실할 때만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거짓을 말하면 분열시키고 진실을 말하면 하나 되게 하니 한 몸이 되었으니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서로 믿고 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어때요?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실하면 노래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진정성이 들어가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노래도 감정을 담아 진실하게 여러분 노래하면 그게 감정 담긴 진실한 감정이 담긴 노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진실함이 묻어나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진리와 진실만이 관계를 촉진시키고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언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대합시다. 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언어를 구사해야 되죠. 그 새 언어가 뭡니까? 더러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썩은 부패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 우리는 아우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안 먹은 귤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 펴가지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래서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여러분 그래서 썩은 나무 밑둥부터 썩은 나무에 맺힌 썩은 열매를 헬라 시대 때 묘사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썩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썩은 나무 썩은 열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썩은 나무 부패한 나무 이 표현에서 여러분 뜻이 전이가 되어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쓸모없는 이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란 썩고 부패한 언어로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세우는데 부적합하고 관계를 세우는데 전혀 쓸모없는 말 전부 다가 관계를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다 더럽고 부패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흠담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남의 흠담이라고 그랬어요. 흠담은 관계를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깨뜨리죠.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전혀 쓸모없는 썩은 말이죠. 여러분 신자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썩고 부패한 더러운 말은 부정직한 말이에요. 아까 거짓의 언어예요. 또 어떻습니까? 불친절한 말입니다. 불친한 퉁명한 말을 들으면 관계가 깨지죠. 속된 말입니다. 세상에 저속한 말도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쉬운 성경에 나오듯이 뒤에서 뒷담화하는 말. 뒤에 모여서 지도자 뒷담화하고 장로님 뒷담화하고 또 내가 앞에서는 막 멘토라고 칭찬했던 그 멘토를 디스하고 관계를 다 깼대요. 그 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결국 들어가요. 완전히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썩고 부패한 옛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언어, 선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od 이렇게 되어 있대요. good. good 아시죠? G-O-D. 이 good이 어디에서 파생되었습니까? 예? God에서. G-O-D에서 O를 빼면 God인데 하나님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은 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말 어떤 말일까요? 다시 29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맛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는 소용되는 말,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선한 말이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왜 이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를 쓰냐면, 여러분 예전에 태신자 작정하라 그럴 때 요즘 태신자라고 말 안 하죠. 옛날에는 태신자 정도인데 요즘은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이 오이코도메,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 건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데모는 오이코스, 도메 이래 됐는데, 데모는 뭐냐? 세우다, 빌드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말, 가정을 세우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의 성도들 간에 여러분 관계를 세우는 말.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이코스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오이코스는 집에 초대해서 가족같이 밥 먹는 사람은 오이코스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확장하면 가정을 세울 뿐 아니라 교회 성도 간에 여러분 세울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가정에 초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모르는 사람도 교회 우리 가족 한 가족 된 성도들을 서로 세우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따뜻한 관계 안에서 세워가는 말. 이게 덕을 세우는 단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소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 소용되는 아니 목사님 사용할 수 있는 대로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용되는 이 단어가 필요와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상대방의 필요와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민감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던지는 말. 그게 소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말.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때 부모님이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상처받았습니까? 나는 그때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 나는 내 편이 되어주길 원했는데, 그때 나는 격려받길 원했는데, 나도 네 인생 다 살아봐서 내가 아는데 너를 아는데 말이야. 평가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는데 평가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의 필요를 무시한 채 그냥 맞는 말을 쏟아낸다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결핍을 채우고 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말이야말로 진짜 선한 말이다. 여러분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어. 틀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걸 보면서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에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는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길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긴 말은 하나님을 닮은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은혜는 엄청 들었는데 그걸 꼭 설명해야 됩니까?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뭐 카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뭔지 원문에 헬라어 사전에 우리 성경 사전에 하고 헬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들 중에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지가 웰페어죠. 웰빙, 웰페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복지라는 게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은혜를 끼치는 말이란 말은 상대방의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행복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소용되는 말과 비슷하죠. 소용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도와준 사람에게는 왜 이딴 것을 샀어? 이렇게 지적하고 평가해야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까? 뭔가 혜택을 줬으면 부모가 뭔가 은혜를 주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왜 이런 걸 샀어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친절한 말이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평가의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돌봄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호의가 가득한 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보답, 친절, 돌봄, 호의, 이게 다 은혜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조절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과 감동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통해 행복과 감동을 받고,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말이에요. 사실 이 언어와 말만큼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느 말을 한다는 게 뭐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낭봇방언으로 서로 언어가 달라서 소통되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목사님, 짐승들도 울음을 소리를 내고 저희들끼리 교감만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들이 울음소리를 내지만은 언어 소통을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만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선물 말은 매우 중요하고도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한마디 툭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양손으로 충만하고 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은 사단의 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왜 우리가 그렇게 부주의하고 허무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물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밑줄 끈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 열매로, 말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에서 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낸다는 것이죠.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말은 우리의 삶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9절에 이것으로, 이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고,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건강했던 한 영혼을 상처 주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그래서 악인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고 했지만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양약과 같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기에 선한 말, 생명의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썩고 부패한 더러운 말은 다 던져버리고 상대방에게 행복과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 여러분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어릴 적에 여러분을 키워줬던 할머니든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언어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선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어릴 적 들었던 말이 넌 실패자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너는 멍청이야, 이런 부패하고 썩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아픔의 눈물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도 말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들인지 그 언어의 창고에 들어가서 언어의 목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썩은 말인지 생명의 말인지.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이나 어릴 적에 대상 관계를 통해서 영향받았던 더러운 말, 생명력 없는 말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바뀌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명의 말을 선택하시고 비전의 말을 선택하시고 격려의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 그 사람의 결핍이 채워지느냐, 이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느냐,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말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될 것이고 사랑을 말할 때라도 진리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어떨 때는 더러운 말, 어떤 때는 선한 말, 욱하면 또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선한 말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만 가르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지난학기에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30분, 1시간 동안 어떤 사람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매 순간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일 때도 있지만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누가 부정적인 마음에 딱 만났을 때 그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툭 부정적인 난이 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매 순간 변하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매일매일 들어와서 내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모여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뭐 국방부에 들어가면 국방부 시계가 도니까 우리 군에 가면 그러잖아요. 알아서 다 병장된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성령의 도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듬고 훈련해요, 이 나이에. 목사님, 내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한 관계, 가족과 같이 부부 관계 뭐 연인 관계 때야 서로 조심하지만 부부 관계가 되면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봤는데 여러분 다 편하잖아요. 또 가족 관계는 다 편하니까 다 오픈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 김창옥 씨 아마 어느 학교의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편한 관계에 들어가면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뭐냐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상황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 저도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칭찬을 많이 듣고 격려를 많이 들었냐 아니면 평가를 많이 들었냐, 평가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툭 나오는 말은요, 평가의 말이지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 뭐 결핍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모국어는 어릴 적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오랫동안 훈련하고 배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말들, 잘못된 이 세상의 언어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언어의 습관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전인격으로 다듬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한번 예배 뜨겁게 드렸다고, 한번 주여 삼창에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욱하게 드러나잖아요.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내면 깊숙이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옛사람의 언어가 그 잔재들이 밑바닥에 꽉 모국어로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입지만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왕자 미쳤다. 왕자가 왜 저래?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다시 제자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를 좀 다루면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들으니까 그 김창옥 씨가 하는 강의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합디다. 나이 들어가지고 외국 여행 누구와 갈 거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다 남편하고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대화가 안 되니까. 다 친구하고 간다고 하지. 남편하고 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편 묻으러 가겠다. 외국 가서 묻어버리고 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공감이 됐어요.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부부관계가 그렇게 어색해 있잖아요. 또 가족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에는 여러분 그 부부관계를 만지고 결혼 안 한 분은 결혼하면 어떻게 이런 부부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릴 적부터 쓴 마음과 쓴 뿌리가 가득한 우리의 언어가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함께 훈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왕자다운 삶을 살기에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자원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부족하지만 함께 자라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목사에게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제자훈련을 아예 그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 좀 해줘라. 아,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루도록 함께 속으로 모여 훈련받고 격리하면서 거짓되고 썩고 부패한 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임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진실한 말, 주님을 닮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일이 한참의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정말 온전한 데에 이르러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그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기에는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진실한 말,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 일이 날마다 성령의 강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표현이 입술로 드러나기도 하시고, 그러나 오래도록
아버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와 또 어릴 적에 받았던 교육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함께 훈련하며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다듬으며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자로서 아버지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부부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도 간의 행복을 누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